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의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들을 길들이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들을 다 끌고 갑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 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모든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바다 생물은 길들여질 수 있어 사람에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있습니까? 내 형제들이여,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짠물 내는 샘이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에 한 자매님이 조금 늦게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날따라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겨우겨우 예배에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어떤 형제가 농담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야, 너 그 옷차림 그게 뭐냐? 또 자다 왔냐? 그 말은 가벼운 농담이었지만 그 자매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날이었습니다. 예배하는 내내 찬양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내내 말씀도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힘든 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정말 노력해서 그렇게 찾아왔는데, 그리고 그날 밤 그 자매가 순장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순장님, 오늘 예배가 너무 힘들었어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예배를 살릴 수도 있고 또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 있으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오늘 야고보서 3장은 크리스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말이 어떻게 우리의 영성을 드러내는지를 아주 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혀를 다스리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핵심은 혀를 다스리는 사람이 삶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혀를 다스리는 사람이 삶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에 듣는 말과 하는 말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이렇게 모아놓는다면, 이게 형체가 되어서 모아놓는다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직장에서 나누는 이야기들, 학교에서 나누는 이야기들 뿐만이 아니라 카톡에서 문자로 주고받는 내용들, SNS에 올리는 이러한 내용들, 말은 너무 흔해서 가볍게 느껴지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요, 어떤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도 봤어요.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혀는 작지만 삶 전체를 움직이는 키입니다. 혀는 새치혀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주 작지만 삶 전체를 움직이는 키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는 말들을 길들이려고, 여기서 말은 짐승이죠. 말을 길들이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들을 다 끌고 갑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야고보는 이 혀를 말의 재갈, 그리고 배의 키, 그리고 작은 불씨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공통점은 아주 작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 큰 것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서 말 탔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말 타보셨나요? 네. 데니얼 말 타봤어? 아니, 안 타봤어. 타보고 싶지? 예. 우리 코스타리카에 선교를 갔을 때 한 21명 정도 코스타리카 갔었는데, 선교 사역 마치고 하루 시간이 나서 때마침 있는 그 지역에 말 타는 곳이 있어서 전체가 같이 다 말을 탔었습니다. 아마 절반 이상은 처음으로 말을 타본 것 같아요. 그 말을 타고 산 넘고 물 건너서 한 2시간 동안 진짜 산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들도 이게 유럽에 있는 말처럼 굉장히 큰 말이었어요. 근데 그 처음 타는 분들은 올라타는 자체부터 약간 너무 놀라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또 기대도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에 타고 이제 그 줄이 양쪽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줄이 말의 입에 물려 있는 재갈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 줄을 잡아당기면 말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 줄을 잡아당기면 가고, 둘 다 잡아다니면 얘가 후진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갈 때는 옆구리를 탁 쳐주면, 당기지 않으면 그냥 앞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 라인 하나로, 재갈 물린 그거 하나로 말들이 너무 쉽게 움직이는 거예요. 신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갈 하나로 그 큰 말이 좌지우지가 되면서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애틀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페리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면 브레머튼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군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해군 기지인데, 거기에 가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폐 항공모함, 이제 항공모함 더 이상 운행하지 않는 항공모함이 한 4대 정도가 있었고요. 구축함들이 굉장히 여러 대가 있고, 2차 대전 때 전쟁에 썼던 배들이 거기에 전시용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들을 보면 그 배 뒤에 키가 있어요. 키가, 방향키가 있죠. 근데 배 전체의 크기에 비하면 굉장히 작습니다. 야, 저 작은 키 하나로 저 배가 방향을 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 과정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하나 튀었는데 그 불이
온 지역을 다 태우는 거예요. 여름이면 시애틀 지역에도 산불이 많이 납니다. 근데 작은 불씨 하나가 산 전체를 태우는 일들이 시애틀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캘리포니아 쪽으로 가면 여름에 뭐 비행기 타다 보면 막 계속해서 연기가 구름처럼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연구 결과에도 나타났는데 어떤 연구원들에게 야, 너네는 이게 만들어낼 수 있겠냐? 너희 뭐 이거 시간 간다고 결과가 나오겠냐?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했더니 그 팀에서는 결과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팀에게는 계속해서 당신들 정말 멋있는 플랜을 가지고 있다. 당신들 연구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더니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를 맺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이러한 현상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혀를 통제하지 않으면 파괴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말이요, 절제되지 아니하고 통제되지 않으면 엄청난 파괴력을 갖습니다. 6절입니다. 6절.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살하며 지옥불에 의해 살라집니다. 불살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혀를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온몸을 더럽히는 것, 심지어 지옥불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는 경우는 야고보서만인 것 같아요.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요? 말은, 이 말의 파괴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말인데, 작은 혀에서 나오는 말인데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언어 사용은 무척 위험합니다. 자칫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정말 겸손하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이 가진 파괴력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말이 저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저 사람에게 정말 힘이 되어 주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던진 말이 저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낙망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좋은 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겸손하게 상대를 배려하며 이야기할 때 그 말은 상대방을 세우고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나게 하는, 그래서 그 공동체를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직장 상사가 던진 한마디가 몇 달 동안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직장 다니면 누구나 경험합니다. 절친이었는데 친구가 던진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다시 만날 수 없는 관계가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부모님이 아주 그냥 된소리를 했는데 그게 평생의 가슴에 한이 되어가지고 너무 힘들게 사는 분들도 봤어요. 아예 부모님 사는 동네조차를 가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부모님은 잘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비수가 되어서 가슴에 꽂혀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 많이 모이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말로 순이 깨지기도 하고요. 어떤 한 사람의 언어 때문에
공동체가 흔들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의 파괴력이요, 대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에 대해서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칼로 찌르는 듯 아픔을 주는 말이 있으나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병을 고친다. 칼로 찌르는 듯이 아픔을 주는 말, 불쑥 던져진 말인데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실제 칼이 아닌데 정말 칼같이 그렇게 아픔을 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병을 고치기도 한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더러운 말은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입 밖에 내지 마라. 이렇게 친구들 교제하다 보면 그죠? 음담패설도 하게 되고 난 흉을 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어떠한 언어를 쓰고 있는가? 내 아내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내 남편에게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 내 친구에게 내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의 색깔은 어떤 색깔인가 하는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표현은 어떤 걸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저는 여러분들의 언어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뱉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용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감사의 말이 풍성해질 때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혀를 다스리는 영성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모든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바다 생물은 길들여질 수 있어 사람에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좀 과하다 싶어요. 많은 짐승이나 새들 뭐 이렇게 훈련시켜서 길들여 가지고 이렇게 쇼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예 이 악이라고 하도 이렇게 비판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안에 실질적으로 말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그 말 안에 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통제되지 않는 언어는, 통제되지 않는 이 말은 악이라는 거예요. 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막 쏟아붓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해악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말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제될 수 없는, 길들여질 수 없는 이 말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 아주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혀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길들일 수 없다라고 했는데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 내어 드리고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내 입술을 맡겨 드릴 때에 우리는 진정한 축복의 언어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나오는 아예 근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 한 샘물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 안에 있는 샘 자체를
그냥 성령께 의탁해 버려서,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말들을, 축복의 말들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두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내 입술을 성령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전체가 다 아마 그럴 겁니다. 누군가에게 심하게 말로 인한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부인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말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분명히 상처를 준 적이 있을 거예요. 받은 상처는 굉장히 오랫동안 간직이 되는데 누구에게 상처를 준 거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상처 준 적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또 받습니다. 공동체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을수록 우리는 많은 대화 가운데 말들을 주고받게 되는데, 특별히 이 성도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고, 성도의 말 한마디가 우리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 안에 이러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이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저 사람은 지금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 언어를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령님께 내 입술을 맡겨 드린 사람은 말할 때 그 성령의 지혜가 묻어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순으로 모여서 나눔을 할 때, 그죠? 내 믿음의 분량만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이 냄새가 가득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나눔들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꺼내는 말마다 성경의 지혜가 담겨 있는 그러한 언어들로 나눔을 하면서 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그렇게 순을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에 맺힌 열매를 보면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게 됩니다. 저희 집에 설교 때 몇 번 얘기했는데 감나무가 있고 배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배나무에 열매가 지금 손가락 한 마디만하게 이렇게 그 배가 맺혀 있는데, 한국 배입니다. 한국 배 두 그루가 있는데 이 날이 갈수록 이 배가 점점 좀 자라는 거예요. 아주 작게 열렸었는데 지금 굉장히 커가는데, 커가는 모습을 보니까 점점점 배다워지고 있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탐스럽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좀 가을날 맛있는 배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배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벌레가 와서 먹지 않도록 이렇게 망을 씌워서 하나하나 지금 이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달려있는 나무를 보면서 이 배나무의 모습을 보고, 또 이제 감나무에 꽃이 피면서 이제 감이 살짝 맺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게 되는데, 사람은 그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만큼인지, 이 사람의 삶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지가 분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혀를 길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 성령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거룩한 말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언어들로 말씀의 은혜 속에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맡겨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언어를 순화하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하고 사랑의 언어들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우리 언어 속에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를 쓰게 되어 있어요. 사람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냄새가 나는 언어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 경건한 언어 속에 이게 드러나는 것이 결국 뭐냐면 그 사람의 영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영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그 언어들은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을 만나보면요, 그분이 이렇게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 듣는 사람에게 정말 힘이 되고 용기가 돼. 야, 저분의 신앙을 내가 본받고 싶다. 어떻게 말을 저렇게 예쁘게 할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곁에는 자꾸 그 사람 곁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순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은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따스한 언어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삶, 이것이 언어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이 하늘의 언어가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 막 험한 얘기 듣다가 교회 왔더니 천상의 언어가 막 흘러나와요. 아름다운 언어가, 선율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세상에서 받았던 온갖 상처들이 다 씻겨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힘을 얻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공동체 나눔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고 힘을 얻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다시 토요일까지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나누며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삶,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다운타운 캠퍼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주셨습니다.